한번 따라서 할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인터넷 뉴스를 훑어보다가 깜짝 놀란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도 이제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근데 2위에 잠깐 올랐던 뉴스입니다. 전두환 관련된 그런 뉴스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시거나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두환 씨의 그 둘째 아들 전재용 씨인가요? 그 둘째 아들 차남이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로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목사가 되면은 내가 아들 교회를 나가겠다라고 이제 전두환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보도가 돼서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스를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보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두환 같은 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우리가 드렸던,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에 주문한다면, 그도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면, 믿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분이 받아들인다면 그도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우리는 정말 불공평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난날의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가 구주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백한 자로서의 삶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말씀의 골자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직 되어질 일은 아니지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기쁨으로 여기며 즐겁게 그리 나아갔던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지, 그의 선한 행실이, 그리고 그가 지켜왔던 할례가, 곧 율법이 그를 구원받게 함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직도 선하게 살아야 받는다, 천국 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된다 라고 하는 자기 논리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윗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이 분명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시편 32편에서 그대로 가져온 인용한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시편 51편과 비슷한 그런 말씀이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순종적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진노 가운데 그를 징책하게 되죠.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심한 깊은 죄의 그 심연 속에 그가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뼈가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겉으로는 외부적으로는 그에게 어떤 적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내면에서부터 양심의 가축으로 인하여 뼈가 타들어가고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그런 큰 아픔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고통하고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이 시편 32편 7절 8절이고 그 7절 8절을 오늘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 본문에 똑같이 7절 8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32편 7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시편 32편 7절 8절 시작. 이제는 시편 32편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네. 아마 전사님 잘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 자, 시편 32편은 이렇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똑같은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범죄를 했지만 용서함을 받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면 그는 그 모든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안고 씨름을 해도 소용이 없다. 내 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때에만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에만이 용서받는 것이지 내가 붙잡고 씨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가져와서 똑같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다윗도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죄가 없어서 의인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 능력으로 죄를 자기가 잘 처리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의롭게 보셨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이라면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가져다가 예를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뭐라는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나가서 이속이는 뭐가 들었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모든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예수로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오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들이 과거의 지난날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삶을 살아갔지만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모호하지만 애매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직까지 확립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전 사람과 아브라함과 조금 이후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그 이후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들, 율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이곳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사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라,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사라, 요셉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 요셉. 앞에 있는 세 명과 다 보탠 다음에 7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전에 율법을 세상에 주기 이전에 이 7명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무엇을 믿었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창세기 15장 2절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미래를 미리 내다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모함 속에서. 그 사실을 누가 증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증명했습니다. 내가 올 것을, 나는 아브라함 때 말고 지나서 20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왔지만 2000년 지난 다음에 내가 올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내다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벨도 마찬가지고 에녹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앞으로 오실,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됐을 뿐이지 그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8명의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모세와 그 이후의 사람들이죠.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다가 그렇게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 시대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서 100%는 지키지 못했지만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믿음장에 그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도 똑같이 모세 이전에 율법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점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이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자, 방금 열거한 모든 사람들은 뭘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자,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죠?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야, 어떤 사람들은 수백 년이 지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멀리서 보고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바라보았고,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바라보았고, 사라가 바라보았고, 1500년 전에는 한 200~300년 전에는 사무엘이 바라보았고, 1000년 전에는 다윗이 바라보았고, 이렇게 다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이지, 그들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있는 로마서 열거해놓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에게 아직도 자신들의 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구름대와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히 시사하고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나서요, 아직도 이들이 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또다시 한 예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4절 5절 말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요즘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맞죠? 예, 8,720원입니다. 자, 우리 딸이 알바를 가끔씩 또 나가고 그래요. 근데 한 시간에 여러분이 일해서 8,720원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하영이? 예, 고개를 잘리들려 흔들면서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받는 쪽에서는 적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임숙빈 집사님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임숙빈 집사님 같이 사장님 측에서는 8,720원이 크다고 생각할까요? 적다고 생각할까요? 크다고 생각하죠.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받는 우리 쪽에서는, 받는 자 쪽에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나는 적게 받아, 내가 일한 만큼보다 내가 덜 대접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다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각 모든 회사들의 노사 분쟁이 말이 또 제대로 이어지지 않네. 노사 분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아, 나는 당연히 받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그거 받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오히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사장님에 대한 은혜,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 이 말은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사장님이 8,720원이 아니고, 아니, 그냥 불러가지고 너 여기서 잠깐 놀아. 그리고는, 그래, 시간 됐어. 가. 그리고는 2만원, 1시간 있었는데 2만원 주는 거예요. 일 하나도 안 하는데 2만원 줍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액수를 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나는 하는 것이 없이 거저 가만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지 나는 입술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날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 선포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갑자기 일당을 두둑하게 준다면 우리는 은혜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 말은 여러분 내가 깨끗하지 못하다, 내가 의롭지 못하다, 나는 본성적으로 더럽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맨 끝부분에 여기셨다, 여기시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은 내 통장, 내 구자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구자가 너무나 더러워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근데 이 속에 누구를 집어넣으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통장에 누구를 집어넣을까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보잘것없는 죄인을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대속시킨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공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묻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 무엇을 했는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 의롭다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좋아하셔서 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떨떨한 기분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떠한 일도 하나도 안 한 사람을 불러서 일당 몇십만 원을 준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얼떨떨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나왔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이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아셔야 합니다. 그렇죠? 바라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받을 때 바라바를 세워서 둘을 놓고 이 중에 누구를 살리겠느냐? 너희들이 살리고자 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 죽이겠다라고 할 때 세웠던 사람이 바라바입니다. 여러분, 그 바라바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정치범입니다.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빌라도가 그를 불러내더니 한 사람과 같이 세우더니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살릴까요? 예수를 살릴까요? 했더니 사람들이 다 바라바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저기는 이 빌라도가 너 나가라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대신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바라바의 기분은 어떻을까요?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그 영화의 바라바 역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은 돌아가신 안소니 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화배우, 미국의 배우 안소니 퀸. 그 사람이 좀 얼굴 표정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특이한 자기를 살리라고 하는 군중들의 그 소리에 바라바 이 빌라도가 너 이제부터 해방되었다고 너는 자유라고 가라고 할 때 그 바라바가 그 빌라도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어안이 벙벙이 하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보고 너 자유야, 너는 죄 없어,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택해 주신 그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했으니 하나님 나를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라고 요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멜린 캐로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과거에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리고 형을 얼마 이제 살다가 이제 가석방이라고 하죠. 가석방이 되어서 감옥 밖에서 잠깐 살아갈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감옥 밖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나에게 좀 가석방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재판장에 와서 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하니 감옥 밖에서 좀 더 살고 싶습니다. 그 기간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장이 하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요? 하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대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사면된 사람이에요. 누가 사면을 시켰냐면 트루만 대통령이 되면서 그 감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냥 대통령이 이제 석방을 시켜주는 것이죠. 대통령 특사로.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나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연장시켜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큰 자유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 사실을 그 책에 써놓으면서 그러고 나서는 다음 얘기를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얼떨떨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사면을 받습니까?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요. 내가 받을 만큼 떳떳해야 이것도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잠깐만요. 나도 떳떳하게 부끄러운 손으로 내가 받기에는 너무나 정말 죄송스러우니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되면은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라고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체면을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의로 그냥 너는 의인이야 라고 택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았던 것이지, 만약에 그때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라고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옛날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내 마누라에게 정말로 나에게 오빠라고 해라,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느냐, 그런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네,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좀 반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래 듣고 그래 너 아직 당함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그래 너 산속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와. 그리고 나서 너 깨끗해지면 내가 그때 내가 제대로 살았으니까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으니 좋다, 너는 이제부터 의인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멘만 하면서 내 과거가 이러니 저러니 옛날에 이렇게 살았니 저렇게 살았니 우리를 돌아보지 않고 구원해 주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야지, 과거에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도둑질한 거 양심 속인 거 모르니까 하고 떠들고 나오면 자기만 골치 아파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말씀들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 복,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물론 이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의 복으로만, 나 죽으면 천국 가는 그 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 이 안에는 다윗이 말씀하는 이 안에, 이 다윗이 고백한 이 복에 대해서, 이 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많은 곤란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모양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때로는 수없는 그 엄청난 그 고난들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는 그 많은 과정들 속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로 이 복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사건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궁핍하게 곤란받고 힘들어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틀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즐거운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웃고 살기를 원하지 찡그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사건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다 담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케도로스 목사님이 얘기한 그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나와서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교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엄청난 은혜를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를 깨닫죠. 자기 같은 사람도, 지난날에 그 엄청난 경력을 가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이고 내 삶 속의 일이 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사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야 칭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광도질하고 해서 갖다 놓은 몰래 숨겨놓은 돈이 가방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에 대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돈가방을 메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재래식 화장실에다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돈을 갖고 살 수가 없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더러운 돈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버리겠다라고 하고는 그 화장실의 똥통에다가 그 돈을 다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그 똥통 속에다가 그 돈 뭉치를 내 던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일어났다. 감동이 일어났다. 밀물처럼 솟구치는 은혜가 저 속으로부터 막 흘러넘쳐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깝습니까? 분명히 돌았던 사람과 똑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 아까운 돈을 왜 똥통에다 그걸 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돈을 그렇게 버렸습니다. 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돈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행복을 그가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기다툼을 하면서 매달렸던 모든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음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사람과 똑같이 그런 희열을 맛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복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찾아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신 그러한 기쁨으로 인하여 가난해도 찬송할 수가 있고 실패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도 항상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이미 부여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행복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모진 환경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러한 은총을 하나님이 담아놓으시고 지금껏 준비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복들을 이 땅에 누리며 살아가는 사건이 있는 주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사건이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자랑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438장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자, 438장 여러분 어떤 찬송입니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찬송은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행복을 노래한 찬송이죠.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아니하는데 예수 믿으니까 무조건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셨으니 이제는 오늘 우리가 내가 죽어도 예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오늘 종말이 온다 해도 내가 믿었던 돈, 내가 믿었던 재산, 내가 믿은 명예 이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휴지 조각이 되겠지만 내가 믿는 예수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의로운 선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축복을 노래한 찬송이 바로 438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놀라운 은총을 희망하며 기대하며 또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반주를 맞춰서 따라가니까 노래가 맛이 없어요. 우리 부르던 스타일대로 한번 무반주로 다시 한번 우리 1절 3절 1절과 3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찬양의 영광을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를 알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복을 주셨건만,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사건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건만 우리는 잊고 망각하고 여건 때문에 위축되어져 상황 때문에 좌절되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수많은 실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그 감격 속에 기뻐하라고, 그리고 너에게 주신 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고 오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슴팍에 새기고 438장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여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된 이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미 우리 속에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 주신 그러한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의 도구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에 나가는 저들의 가정에 심령에 각 가정마다 하시는 일들마다 주께서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영광만 드러나는 저들의 모든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알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저희들 오늘도 전전에 나와 예물 드리며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시고 주께서 갚으시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귀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에 복되게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약속하신 그 복이 날마다 넘치는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